가정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서는 가정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적다,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오늘 예수님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에 이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적은 경우입니다. 절대 염려와 세상적인 염려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중심에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라고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중심도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먼저 그들은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이 보물, 재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근심과 염려들이 많은데 실상 오늘 말씀대로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근심과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친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항상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먹을까를 걱정하죠. 마실까를 걱정하고 염려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놓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길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4절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고 노예로 길들여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육적인 삶, 하늘이 아닌 땅에 쌓아두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신앙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견고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거죠.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그것이 오히려 이들에겐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노예에게는 없는 삶입니다. 재물의 노예, 건강의 노예,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화목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젊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샘솟듯 영원한 만족,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염려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림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가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과 28절 30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러면 사람들이 짐승들이 지네가 날아다니고 살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시겠냐, 이런 불신적인 말 할 수 있어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실제로 우리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불신과 의심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몰아내야 됩니다. 도둑놈을 몰아내듯이 몰아내야 돼요. 공중의 새, 여러분 들의 백합화 28절로 30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백합화 꽃 한 송이가 더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눈이 떠진 사람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첫 단계가 되고 믿음이 더 장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있죠. 공중의 새만도 들에 있는 백합화 꽃 한 송이 들풀 하나만도 못하게 여겨지고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꺼지면, 믿음의 등불이 꺼지면 희망도 꺼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깨지죠. 사람들은 세상에 회의를 느낍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염려의 무가치를 알아요. 27절 보세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가치한 거죠. 염려가 이만큼 무가치한가 됩니다.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의 염려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에 계속해서 몰두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보세요. 30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이방인들은 이 기복신앙이죠.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비나이다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뭘 먹고 잘 되고 이런 걸 구하는 것은 이방이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 떠진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도는 곧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들의 기도, 이들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그 다음 단추가 잘 꿰어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복을 받기 원하는 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분명.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영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 땅을 다스린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뭘까요? 두 번째, 의를 구한다. 이것은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와 영광은 하나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보세요. 그리하면,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너희가 살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뿐 아니라 육적인 삶, 범사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디모데 4장 8절 말씀하고 있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3절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살라는, 매 순간 내게 주신 삶에 충실하고 또 내일 하나님이 하루를 하게 되면 그날도 충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요 기도다라는 겁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는 믿음의 강한 거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다윗의 외침을 우리가 알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온 군대와 사울왕까지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와 같이 골리앗보다 더 거대한 영적 거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목과 화평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